우리 함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물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항상 계시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다시금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정직히 서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한번더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얇지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만드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가르치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네, 우리 다음 부를 찬양은 빛을 들고 세상으로라는 찬양인데 우리 찬양팀에서 주일에 득성으로 했던 찬양이기도 하고요. 우리 이번 달 파송 찬양으로 우리 1부 예배, 2부 예배 때 같이 한 달 동안 부를 찬양이기도 합니다. 우리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된 사명 감당합시다라는 주제의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번 달 같이 부를 파송 찬양입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 드리네.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목회를 하면서 여러 질문을 받습니다. 상담을 하면서도 질문을 받기도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또 여러 상황에서 여러 질문을 받지만 이런 질문을 받을 때 그렇게 마음이 아픈 질문이 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 교회 한 청년이 제게 울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사님? 너무 잘하고 싶은데,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데 계속 짓는 죄 때문에 계속 넘어지고 부모님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나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원망스러운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변하지 못하는데 포기하고 싶습니다. 나는 안 되는 건가요? 라고 하면서 무너져버린 마음을 갖고 울면서 괴로워하면서 질문하였던 그 친구를 부둥켜 안고 같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라 생각합니다. 매일 영적 싸움이 일어나지만 저는 특히 이 토요일 밤에 말씀과 주일 사역을 준비하는 중에 더없이 무거운 마음의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사탄은 공격을 합니다. 너는 실패들과 너의 부족함, 너는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저의 부족함을 떠오르게 합니다.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고 강단에 올라가는 것을 매우 힘들게 하는 것이죠. 너가 얼마나 거룩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라고 하면서 괴롭힙니다. 그럴 때마다 낙심되고 마음에는 영적인 씨름이 있지만 끝끝내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의지하려 애씁니다. 설교자가 거룩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붙들고 회개하면서 주께 의지합니다. 매주 싸우는 싸움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비슷한 경험들이 늘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지만 지속되는 그러한 죄 속에 계속해서 실패하는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의문이 되고 낙심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주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삶을 살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알지만 마음속에 원망과 시기와 정욕과 미움과 욕심, 교만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쌓이면서 우리가 넘어지고 또 넘어질 때 피투성이가 되어서 낙심될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영적으로 아주 크게 실패한 두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열정적으로 따랐던 베드로와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하였던 가룟 유다와 함께 묵상하였던 향유를 깨트린 그 여인과 함께 묵상한 가룟 유다입니다. 어느 때보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그 순간에 예수님을 보호하고 예수님을 변호해야 했던 그 제자들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치게 됩니다. 26장 56절을 보면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써져 있습니다. 3년 동안 헌신하고 3년 동안 그토록 열심히 따랐던 그들의 스승을 배신하고 그를 버립니다. 그리고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다짐하였던 호언장담하였던 베드로는 그 순간이 두려워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뿐 아니라 74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가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저주까지 부르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가룟 유다도 돈을 받고 예수님을 입맞추면서 넘겨주는 장면이 26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두 제자이지만 다른 목적과 또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배신하지만 예수님을 버린 죄는 다 똑같습니다.
제자로서 실패하고 그들이 실패 속에서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이 그가 부인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고 나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가 밖으로 나가서 통곡을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75절 말씀이죠. 예수의 말씀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하리라는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영어로는 he wept bitterly. 가슴을 치면서 대성통곡하는 모습입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그 슬픔 속에 베드로는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매를 맞으시는 것을 보고 또 재판을 받으시는 것을 보고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도 다르게 예수님이 정말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정죄함을 보고 3절 말씀 27장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치고 받은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가져다 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의 돈을 받지 않자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주 안타깝고 비참한 결말을 맺게 됩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이 두 사람 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12제자였고 3년 동안 헌신하면서 주님을 섬겼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이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하였지만 너무나도 다른 결론에 그들은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영어를 보면 he changed his mind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니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이 섰던 것이죠.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고치려고 가룟 유다는 노력을 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다시 한번 찾아갑니다. 성소로 찾아가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서 은 30을 들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매. 성전으로 그들이 발걸음을 향한 것이죠. 하지만 성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얻는 자리가 이 성소이지만 가룟 유다는 하나님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죄를 되돌이켜 보려고 노력을 한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이 돈을 다시 돌려주면 예수님이 혹시라도 풀려나실까? 내가 이 받은 것을 돌려주면 나의 죄책감이 조금이나마 다시 덜어질 수 있을까라는 노력으로 나의 방법으로 나의 생각대로 내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나의 노력으로 다시 되돌이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자신이 취한 이익을 돌려주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고백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 고백이 누구를 향한 고백입니까? 하나님에게 향한 고백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한, 사람들 앞에 그들이 이렇게 죄가 없음을, 죄를 뉘우치고 있음을, 죄가 사여지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정결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람들 앞에 그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뉘우치고 받은 대가를 스스로 다 치르려고 하는 가룟 유다의 노력입니다. 사람들 앞에는 회심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진정한 회개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자신의 노력대로 일이 풀리지 않자 그들이 그 돈을 받지 않고 그의 죄를 사여주지 않고 예수님을 풀어주지 않자 절망하고 끝끝내 그의 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에 줄을 매어서 그의 몸을 던져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가룟 유다와 같이 자신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더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칭찬받는 것을 원합니다. 내가 이토록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노력하여서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보시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처럼 내가 아무리 노력하려고 하여도 잘못된 문제들을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여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일들이 내가 예상했던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뜻하신 대로, 내가 소망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주지 않으실 때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며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구하기보다 내가 노력하여서 스스로 고치려 하는 나의 힘, 나의 노력을 더 의지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기보다 나 자신을 의지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한없이 교만하게 되고 또 나쁜 일이 생길 때는 한없이 좌절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봐도 비슷합니다. 베드로 또한 무너져버린 마음을 붙들고 그는 어디로 향합니까? 가룟 유다는 성소로 향하였고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로 향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그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데요. 갈릴리 호숫가로 향한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납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으로 가서 좀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에 베드로는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3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왜 놀라운 말이냐 하면 1절 때문이죠.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 후에, 어떤 일 후에 시몬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을 하였습니까? 바로 전장인 20장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이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기록이 다 20장에 있고 21장 시작하는 부분이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신 그 자리인데 시몬 베드로는 이 디베라 호수, 갈릴리 호수라 같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이 갈릴리 호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갈릴리 호수에 가서 나는 물고기를 잡겠노라라고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여 주시면서 20장에 그들을 다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부활하신 몸을 만져주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신 사건인 20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를 다 목격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죽은 자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음을 다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바뀌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했지만 베드로는 다시 갈릴리로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능력을 우리가 다 말씀을 통해 우리 며칠 전이죠. 부활주일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하지만 다시 물고기를 낚는 제자된 모습, 우리의 모습이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물고기를 낚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신학자들은 그 이유를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상 명령을 아직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대하시는 그 말씀을 보았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실망시킨 그 죄 때문에 그 실패감과 그 죄책감의 무게에 낙심하여 있기 때문에 갈릴리로 간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주께서 그를 가장 필요로 하셨던 그때 주님께서 가장 나약하시고 죽음 앞에 계실 때 가장 열정적이었던 베드로, 아무도 주를 따르지 않을 때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목소리 내어서 자신하였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힘이 되어드리지 못하고 그를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그를 버리고 도망간 그 죄책감이 너무 컸던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너무나도 기뻤지만 온전하게 기뻐하지 못하였던 그의 모습, 주를 볼 면목이 없었던 그 베드로, 그는 제자로서 실패하고 많은 생각에 잠겼을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 할 그때 내가 예수님을 쫓아서 생활해야 하지만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 종임을, 부족한 제자임을 깨닫고 어디로 갈지 몰라 할 때 그가 잘하는 것, 평생 해왔던 물고기 잡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가 잘하는 물고기 잡는 것으로 그가 돌아왔지만 그것마저도 오늘은 그가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21장 3절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셨지만 그가 제자된 자로서도 실패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장담하였지만 너무나도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던 무기력하였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는 그 죄책감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다시 한번 갈릴리 바다로 그가 돌아온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실패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버린 제자야. 나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처음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그가 되돌아간 것입니다. 그래, 나는 물고기 잡는 거는 잘할 수 있으니 이것 하면서 내가 평생 그 죄의 무게를 жил머지고 살아야겠다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그날 밤 그것마저도 그는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낚으려고 온갖 애를 써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그 삶,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베드로임을 그는 깨닫고 좌절하면서 정말 이 가롯 유다와 같은 마음을 품고 절망 속에 빠졌을 것이라 저는 생각됩니다. 하지만 모든 면에서 실패하고 쓸모없는 인생이 된 이 절망에 있을 때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찾아가 주십니다. 처음 그를 부르셨던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많은 양의 물고기를 낚게 하시면서 그의 모든 기억을 새롭게 하시고 처음으로 되돌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알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신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여기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입니까? 요한이죠.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저분은 예수님이다 라고 하였더니 베드로가 물고기 낚으려고 정말 진땀을 흘리면서 옷을 벗고 있었던 채로 낚시를 하다가 다 실패한 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겉옷을 도리어 입고 호수에 자신의 몸을 던집니다.
한글 성경은 바다로 뛰어내리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를 보면 He threw himself into the sea. 자신의 몸을 갈릴리 호숫가에 던져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이 두 제자, 예수님 앞에 실패한 두 제자, 동일하게 실패하였지만 너무나도 다른 결과를 낸 이 두 제자, 바로 이것이 차이였습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죽음으로 몸을 던진 가룟 유다와 그리고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은혜로 몸을 던진 베드로,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그 상태, 볼 낯짝도 없다고 느낀 채 자신이 그의 모든 잘못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안간 힘을 애써도 그가 그것이 아무것도 회복이 되지 않을 때 자신을 포기하고 몸을 죽음으로 또 저주의 땅으로 던졌지만 베드로는 동일하게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더 큰 잘못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더 큰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낙심한 자신을 예수님을 향해 호수의 몸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감히 상상을 해봅니다. 허겁지겁 주님을 향해 헤엄쳐가는 베드로. 자신의 실패보다 예수님을 더 사모하였고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의 겉옷을 다시 입었다라는 사실은 다시는 이 물고기를 잡는 삶을 살지 않겠다, 그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베드로의 의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딸들에게 가장 원하는 모습이 있다면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유나 윤서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혹은 큰 잘못을 하였을 때 아빠한테 가면 혼나는 것이 무서워서 혼자 끙끙 앓으면서 낙심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큰 잘못을 하였지만 오히려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제 품으로 달려오는 것을 저는 가장 원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죄를 범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품으로 돌아오면 그들을 품어주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을 안아주면서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어 다독여주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주의 마음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의 차이인 것을 저는 확실합니다.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믿음의 마음임을 믿습니다. 탕자인 둘째 아들도 가룟 유다와 같이 그냥 단지 그의 잘못만을 뉘우치기만 하고 거기에 그쳐 있었더라면 죄사함이나 회복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뉘우치고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왔는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지만 그가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는 마음으로, 종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종으로라도 나는 아버지께로 가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아버지 집에는 회복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다 무너져 버린 마음으로, 더 이상 아들이 되지 못한 마음이지만 종으로라도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품고 아버지께로 왔을 때 그의 삶은 회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베드로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던 가룟 유다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베드로에게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억장이 무너져버린 베드로를 회복시킨 것은 베드로가 뉘우치고 그의 노력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었던 가룟 유다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조차 없었으며 그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아닌 오직 자기의 노력으로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려 하였던 그 마음으로 내버려 두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로 그의 몸을 던진 것뿐,
그것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아침을 만들어서 그에게 주시면서 밤새도록 고생하신 그 베드로에게 맛있는 아침을 지어주시면서 베드로의 주를 향한 사랑 3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확인시켜 주시면서 그가 무너져버린 그 마음, 3번 주를 부인하면서 다 가루가 되어서 없어져 버린 그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처음 주셨던 그에게 그 소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라는 그 소명을 그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뭐라고 그를 부르십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그의 부르심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앞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주로 담대하게 선포하였고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여 섬기다가 당당하게 순교하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는 닭 울음소리였을 것입니다. 아침마다 들려있는 그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는 아마 섬찟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그 처절한 실패를 그가 다시 한번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닭 울음소리와 그가 함께 기억하였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시 만나주시고 맛있는 음식을 먹여주시면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따르라, 나의 양을 먹이라 라는 예수님의 음성도 함께 그는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매일같이 닭 울음소리가 그의 귀에 울려 퍼져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의 마음이 채워졌기 때문에 그는 그 아침에도 닭 울음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예수를 위하여 삶을 드리는 하나님의 참된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이 닭소리와 같은 울음소리로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다시 한번 실패의 자리로 끌어내리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실패한 제자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면서도 그토록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야. 너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너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너가 너의 인생을 드리면서 산다고 할 수 있느냐? 닭 울음소리를 들어봐라. 너가 몇 번이고 주를 부인하고 주를 저주하면서까지 주를 버리고 도망한 자가 너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들을 때, 실패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가롯 유다가 아닌 베드로와 같이 주님의 품을 향하여서 우리의 몸을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잘못을 돌이킬 수 없고 나의 의지로 더 나은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 가롯 유다는 실패 속에 그 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의 몸을 줄에 던졌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이 계신 그 방향으로 그의 몸을 호숫가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으로 그는 기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를 매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시는 주님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매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며칠 전에 우리가 예배 속에 큰 은혜로 우리가 받았지만 오늘 벌써 우리는 실패한 제자가 되어서 죄를 짓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포기한 그 자리,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린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오늘도 나는 나를 위하여서 열심히 배에 올라서 밤새도록 노력하면서 무언가 나를 위하여서 물고기 한 마리라도 잡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러면서도 실패하고 실패를 거듭하는 나를 향하여서 오늘도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주를 바라보면서 그를 향하여서 우리는 헤엄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갈 수 없을 때, 우리가 기어서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배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 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소명이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살아 있어야 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의 분명한 소명이며 우리의 사명임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오늘도 이 소망이 없어서 절망 속에 거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여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절망 속에 무너지고 무너져서 정말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그 애쓰는 그들 속에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불쌍한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하여 맛있는 아침을 만들어주시는 예수님, 무너져버린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따르라 오늘도 불러 세워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그 소망을 전하는데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든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을 우리가 20장에 다 체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우리는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1장에서도,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오늘도 낙심되지만, 오늘도 실패하여서 갈릴리 호숫가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지만 그곳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끝까지 베드로와 같이, 이 12 제자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드리며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우리 가든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